네, 오늘 제목은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이 굉장한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했던 찬양들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냥 막 사운드가 좋고 멜로디가 좋아서 박수 치면서 부르기는 했겠지만 사실 찬양의 고백들이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두움 사라지게 해. 그런 찬양들이 여러분 그냥 입술로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걸요. 정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다면 내 삶의 어떤 어두움과 어려움도 주님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데 어저께 이제 퀴어 축제 퀴어 반대 집회를 저희가 다녀왔거든요. 사진 몇 장 한번 볼까요? 뭐 여기 안 나온 지체들도 있어요. 네, 뭐 이렇게 갔다 왔고요. 네, 또 남겨주세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퀴어 반대 집회에 갔다 왔는데 저기 이제 너무 땡볕치고 막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시계 딱 봤는데 10분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10분 지났다, 5시까지 해야 되는데 어쩌지 하고 있는데 중간쯤에 그 레즈비언 커플이 저 앞을 지나갔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 작년에는 그 퀴어 축제 하는 사람들하고 우리 반대 집회 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맞닥뜨려서 막 드러눕고 싸우고 난리 났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번에는 이 라인을 다른 라인으로 잡았고 시간도 다른 시간대로 해서 전혀 겹치지 않게 했는데 아마도 그 집회를 가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가 레즈비언을 보면은 이제 여자는 굉장히 짧은 치마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 이제 남자 역할을 하는 여자는 이렇게 정장에 깍두기처럼 이렇게 머리 자르고 이렇게 뭐 백 같은 거 이렇게 끼고 뭐 이렇게 다니잖아요. 누가 봐도 체형은 여잔데 이제 그렇게 다니는 거죠. 근데 이제 여자는 뒤에서 다소곳하게 따라오고 그 남자 분장을 하고 있는 그 여성분은 굉장히 우리를 띠껍게, 제가 이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요. 굉장히 띠껍게 우리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표정 봐라 속으로 그 생각이 순간 들었다가 순간 제가 그 생각이 들었다가 근데 좀 안 됐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적진에 들어왔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적진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적진으로 몇 명을 이제 정탐을 보냈거든요. 근데 이 뒤에 제가 저 티셔츠를 공짜로 준다고 해가지고 저 티셔츠 집에서 잠옷으로 입어야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거 입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절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를 딱 보니까 여기에 막 퀴어 반대 뭐 이렇게 막 빨간색 글씨로 막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입고 내가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갈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티셔츠를 입고 적진으로 가면 경찰들이 못 가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옷을 벗고 정탐꾼을 딱 꾸며가지고 이제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이제 몇 명들은 이제 뭐 아직까지 뭐 없다 몇 명은 이제 헛다리 짚고 딴 데 돌고 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레즈비언 커플이 우리 진영에 이제 들어왔잖아요. 적진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런 표정이 나올 수밖에 없죠. 사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부인하는 곳이니까 자기들 너무나 사랑하고 존중받기 원하고 뭐 자기들 생각에는 우리는 이렇게 태어났다고 생각할 텐데 우리가 그거 반대한다고 막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 그런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막 표정 봐라, 저 표정 안 푸냐 내가 막 이러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제 마음에 그래 니네도 참 안 됐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 너무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나도 사랑하셨거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쟤네들 너무 사랑하시는데 나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참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 또 저보다 나이도 한참 어리기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그런 연민의 마음이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사실 저기 안양의 어디 아파트에서 고층 아파트에서 10살짜리 초등학생이 하나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 10살짜리가 떨어졌다고. 근데 그것도 베란다 문이 이렇게 큰 창문도 아니고 부엌 창문을 열어놨는데 애가 식탁을 밟고 이렇게 보다 그랬는지 뭐 아무튼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10살짜리 애들도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조심해. 우리 첫째가 10살이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이 세상이 많이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많이 골맞다 세상이. 세상이 참 아프다. 애들도 참 조심시켜야 되고. 저는 저희 아버지가 사실 안전 예민증에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로를 걷다가 조금만 갓길로 이렇게 가도 들어와 나가지 마 이렇게 아버지는 항상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애들을 키울 때 뭐 놀이동산에 간다거나 자기 혼자 막 뛰어간다거나 뛰지 마, 하지 마, 들어와 막 이거를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아버지가 나를 너무 품 안의 자식처럼 키워서 내가 조금 온실 속의 하초처럼 자란 거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도 했었었는데 요즘에는 애지중지 키워놨는데 막 일찍 저렇게 죽고 한 거 보면서 오히려 성인이 될 때까지는 저 애지중지 키워야 되겠다, 안전하게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든 그냥 살아만 있어라, 건강하게만 있어라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아픈데 참 그런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뭐 그들 뿐이겠어요? 우리 안에도 여전히 숨기고 거짓말하고 음란한 생각하고 나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우리 공동체랑 함께 있고 저도 여기 앞에 서 있을 때는 뭐 괜찮은 사람인 척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과연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들과 뭐가 다르냐고요. 우리가 그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너희들도 사랑하는데 좀 그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좀 서서 그런 피켓들을 좀 들고 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좀 그런 아쉬움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 설교하고 나서 질문이 좀 많았는데요. 뭐 좀 어려웠다, 목장 모임할 때 질문이 많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그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와서 질문하기도 하고 했는데 뭐 대표적인 질문이 어제 들었던 질문인데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나눴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다가 의도적으로 가두어 두셨다. 아니 순종을 하고 싶은데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할 수 없도록 가두어 두었다라는 것이 또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 설교하기로 그 전체적인 주제는 뭐였냐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내 손 위에 있다 였어요.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 그러니까 믿는 자도 내 손 아래에 있고 믿지 않는 자도 내 손 아래에 있고 심지어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세상의 모든 시간과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데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내 통치 안에 있다. 죽음까지도 내가 사용할 수 있다. 생명으로.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을 줄 아담이 먹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줄 아셨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고 먹을 줄 몰랐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전지전능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예수님이 인간 예수로서는 모르시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로서는 아세요. 이게 조직신학에 나오거든요. 신성으로서는 다 아시고 인성으로서는 모르시는, 왜냐하면 인간과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도 아세요. 그게 바로 전지하시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실 때 선악과를 줘놓고 먹는지 안 먹는지 한번 기다렸다가 먹었네, 부랴부랴 예수님을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막 부랴부랴 성급하게 야 큰일 났다, 지금 난리 났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준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들을 작정하셨고 창세 전부터 예수를 통한 구원 계획을 준비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들이 선악과 먹지 마 했으면 예 하고 선악과 안 먹었어.
율법을 딱 줬는데 율법을 다 지켜. 그러면 그냥 우리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올 필요도 없고,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도 없고, 인간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한번 살펴볼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시고 이것을 먹을 줄 아시고 두셨어요. 그래서 아셨기 때문에 바로 창세기 3장에 원시복음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으로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는 것이고, 율법을 주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어길 줄로 알고 주셨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이런 여러 곳에서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고 했고, 그리고 곧 고등교사이신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로서의 역할까지만 하면 더 이상 율법의 메인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 주시고 율법 주시고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런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의 방황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우리 현빈이가 지금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거에 가잖아요. 현빈이 어디 가잖아요. 연주도 그렇고. 거기가 사실 그 홍민기 목사님 이제 같이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같이 사역하는 교회가 이제 홍민기 목사님이 해운대에 계시죠.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그러니까 홍민기 목사님이 부산에 엄청 대형 교회 담임 목사로 갔다가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이분이 이쯤 돼서 대형 교회 한번 사임하는 목사 나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분이 사임했어요. 대형 교회, 엄청 큰 대형 교회를 부산에서. 저는 그분 너무 멋있게 보거든요. 이쯤 돼서 대형 교회 사임하는 목사 한 명 나와야 되겠다. 와, 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담임 목사 되려고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목회의 종착지가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됐다고 해서 앞으로 내 미래는 탄탄하다, 내 노후는 보장됐다, 난 이제 다 했다, 저는 그거는 저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홍민기 목사님 굉장히 와일드하고, 그리고 서울숲에 가 계신 목사님 성함이 뭐죠? 임형규? 그 목사님 설교도 제가 종종 듣고 있는데, 그분도 아마 그 같은 결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파이팅 넘치고 막 에너지 넘치고 그런 분들인데, 홍민기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열심히 하셨거든요. 홍민기 목사님께서 늘 하셨던 말이 무엇이었냐면, 방황을 사용하신다, 이 얘기를 늘 하세요. 방황을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청소년부 애들, 그들의 방황과 반항을 사용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부 교사들, 그냥 애들 맥도날드 불러가지고 햄버거 하나 사주면서 이번 주에 교회 와, 이런 거 하지 마라. 쪼잔하게 햄버거 하나 사주면서 이번 주 교회 나오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햄버거 사줘라. 이제 홍민기 목사님 그 얘기 자주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시간과 방황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값지게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했던 설교의 핵심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방황과 때때로 우리의 잘못된 결정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의 실수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 그것도 사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반복해서 지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 설교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여러분, 청소년들의 방황이 가능한 이유는 자유의지 때문이에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방황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부모인 제가 제 아들에게 너 이번 주 교회 꼭 가, 너 이번 주 주일에 교회 빠지지 말고 꼭 가야 돼 라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네 라고 하지 않고 네?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자유의지라고요. 부모님이 그냥 시키는 대로 주일 교회 가지 않고, 근데 내가 왜 예수님 믿어야 돼요? 내가 왜 교회 가야 돼요? 엄마가 가라고 해서 가야 돼요? 라고 되묻는 거 있잖아요. 이게 자유의지이고 성숙입니다. 성숙. 좀 이해가 되세요?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고찰하고 되묻는 것을 자유의지가 주는 성숙이라고 이제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이러한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두셔서 율법을 내가 왜 지켜야 돼?
아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부추나 마늘 먹고 그런 거 생선 먹고 하는 게 낫겠네. 거기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네. 광야에서 이 고생할 바에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순종치 못함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가 된다. 그들이 예수를 보게 하는 씨앗이 된다라는 거죠. 그들의 불순종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순종치 못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저라면은 그렇게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저는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황해도 그 시간을 웃으면서 지켜볼 수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불안하겠죠. 여러분들이 방황하고 이번 주 한 주 교회 빠지면 얘가 왜 빠졌지 막 그러는 거죠. 저는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구원을 창세전에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 전부터 예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해서 때때로 잘못 돌아가고 방황해가지고 막 빙글빙글 돌아도, 광야에서 열 하루길을 40년 동안 방황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닳지 않고 굶주리지 않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신다 라는 것이 이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지킬 수 있을 만한 것들로 율법을 주고, 율법 10계명 주시고 이거 10가지만 지켜 그러면 너 구원받을 수 있어, 천국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시고, 아담도 선악과 먹지 않도록 처음부터 선악과 치워버리셨다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우리는 아마도 예수님이 필요 없을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을걸요? 제가 종종 예를 드는 제 둘째 아이가 은유가 지금 이제 1학년 8살인데 한 6살 때까지만 해도 신발에 모래가 들어가면 저한테 신발에 모래 빼달라고 저 멀리 서가지고 아빠 나 신발에 모래 들어갔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발걸음이 항상 빠르고 저는 이제 같이 보폭을 맞춰서 가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저 멀리 혼자 이렇게 가다가 뒤에서 이제 아빠 부르면 이제 뒤돌아보면 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발에 모래 들어갔다고 막 이제 이래요. 그럼 네가 빼! 막 이렇게 하면 절대 자기가 안 빼요. 아빠 보고 빼달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러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여기 무릎에 앉혀놓고 신발에 모래를 털어주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을 너무나 인상 깊게 겪었는데, 이 아이의 신발을 빼주는 것이, 여러분 나중에 혹시나 나중에 아빠들 되실 분들 꼭 아이들이 해달라는 거 모래 정도는 털어주세요. 모래 정도는. 지금 제가 8살 아직까지 안아주거든요. 안아달라고 해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맨날 넌 8살인데도 안아달라고 하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3살 때부터 한 것 같아요. 이제 3살인데도 내년에 4살 되는데 지금 안아달라고 하냐?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안아주면서 되게 애틋해요. 얘네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나한테 내가 안아준다고 해도 막 싫다고 막 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신발에 들어있는 모래를 자기 힘으로 빼면 이 아이는 더 이상 아빠를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아빠가 모래를 빼주기 때문에 오늘도 아빠를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저는 우리를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 우리의 힘으로는 모래를 털 수 없게 내버려 두심, 이것이 바로 예수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장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완전함, 그게 완전함이라고 저는 봐요. 제가 종종 얘기하죠. 만약에 제가 중학생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제가 서울대도 가고 의사가 될까? 모르지만 그때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 삶에, 지금 나의 삶보다 결코 더 나은 삶이 없을 거다, 지금의 나의 삶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계획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확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삶으로 돌아간다 해도 지금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 나의 삶이 너무나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때때로 잘못 선택하고 후회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겠죠. 근데 그런 시간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양분이 되고 여러분들을 더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된다. 우리가 그걸 좀 잘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보니까 4절에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는 뭐냐면요, 질병과 고통입니다. 질병과 고통.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는데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았구나. 하나님께 매맞고 고난당하고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예외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 저 뭐 잘못했구나. 유대인들 뭐라고 했어요? 신성모독이로다. 바라바를 살려줄까 예수를 살려줄까 선택해라. 바라바를 살려주소서. 예수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저 신성모독으로 죽는구나. 저 예수 저거. 심지어 제자들도.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죽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때문이라고 아무도 생각 못해. 아무도. 우리도 저도 모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성경에 병자들을 고치고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오시고 세리와 과부와 이런 자들에게 왜 찾아오셨을까? 여러분 이거를 오늘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마태복음 8장 2, 3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2, 3절.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거든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자, 나병 환자에게 깨끗함을 받으라 했더니 즉시 나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옛날에는 병이 걸리면 기도하면 낫는구나를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고향이 부산이었는데 제 부산에 살았던 제 우암동, 제가 용호동 우암동 살았는데 거기 뒤에 보면 성지 마을인가? 그게 있는데 거기가 나환자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환자들이 막 있었거든요, 그 동네에. 근데 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환자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나환자를 이야기하셨을까? 왜 오늘날 나환자는 없을까? 내가 나병만 걸리면 내가 고쳐달라고 기도해야지. 제가 막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시대는 나병이 없는 거예요. 자,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자, 그 다음 8장 13절. 중풍병자. 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그 하인이 나았다. 이제 이 중풍병자가 나와요. 자, 14, 15절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으로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 베드로 장모님도 고치시죠. 베드로 장모님. 자, 그리고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다 고치셨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8장에서는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와 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고치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이렇게 그냥 나음을 받으라 하시니 낫고 기도했더니 고침받고 이랬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더 열심히 했을까요? 어땠을까요? 근데 여러분 기도 응답 안 돼서 힘들지 않아요? 기도 응답 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아, 병 걸리면은 아니 나병 환자는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주님 전 나병 걸릴 계획이 없는데요. 저는 앞으로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아주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나병 걸려서 기도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병원 가면 다 나을 것 같은데요. 고아와 과부 저랑은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 같은데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성경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봐야 되는 것은 아,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낫는구나, 내가 기도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이런 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마태복음 8장의 이 결론이 무엇이냐면 17절, 마태복음 8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심은 병 고치는 기적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의 성취에 있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죠, 성취. 이사야 53장을 이제 한 거거든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말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대신에 고난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모든 병과 연약한 것들을 고치심으로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그 질고는 그저 내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병 고침은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 그것은 곧 죄의 결과물들,
죄로 인해 사망이 생기고, 죄로 인해 다툼이 생기고, 죄로 인해 빈부격차가 생기고 하는 모든 죄의 결과물들, 질병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고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우리도 기적 체험하자, 우리도 천국 갔다 와서 간증하자,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는 그것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한번 볼까요?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표적을 더 이상 볼 게 없어. 뭐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표적은 그러니까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음부의 건세에 사흘 동안 있어야 돼요. 사흘은 3일이죠. 3일 동안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더 이상 볼 것이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외에는 더 이상 표적 보지 마라. 모든 표적이 이 예수 십자가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표적은 없다. 이제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43절 한번 볼까요? 자, 더러운 귀신이, 자, 표적을 구하는 세대들에게 닥칠 결론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에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자, 귀신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해. 귀신이 쫓겨났는데 갈 곳을 얻지 못해.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해서 그 쫓겨나왔던 집으로 다시 가봤더니 그 집이 비었고 청소되었고 수리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말씀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기적 구하고 표적 구하고 기도 응답 구하고 그냥 내가 신앙생활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내 마음에 평안 오고 내 삶에 문제가 없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당장에 그럴듯해 보이는 어떤 응답 받았다고 그거에 매여 있잖아요. 어떤 우리가 듣는 수많은 간증 집회들, 그런 거에 매여 있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받아도 그 집이 비어 있고 청소되어 있고 수리되어 있는 그냥 텅 빈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귀신 하나가 쫓겨나갔는데 와, 저 집이 비어있다, 귀신 7이 들어와서 쉬게 되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 겪게 될 일들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적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예수 십자가를 보지 못하는 자들, 그들의 종국은 더욱더 그런 귀신의 세상 권세 잡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적인 것으로 계속 함몰될 수밖에 없다.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도로 눕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마태복음 7장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자, 여기서 뜻이 나오고 행함이 나와요.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와요. 머릿속에 잘 생각해 두시고.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말씀도 가르쳤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였습니다 라고 이제 온 거예요. 자, 이들에게 행함이 있어요, 없어요? 행함이 있죠. 행함이 있어요. 자,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의 핵심은 행함이에요, 아버지 뜻이에요? 뜻이에요, 뜻. 왜냐하면 이들에게 행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행함이 아버지와 전혀 상관없는 뜻이죠.
선지자를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온갖 권능을 행하였지만, 행함이 있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함보다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선교도 가고 수련회도 준비하고 또 매 주일 예배를 나올 텐데, 우리가 예배 나와서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는 너희들 그냥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 내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기도하지 마, 그런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야. 너희들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을 구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내 삶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질고를 지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나음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누리는 평화는 뭐예요? 나음은 뭐예요? 뭐로부터 나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평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그냥 이 땅에서 희희낙낙거리는 게 아닙니다. 희희낙낙거리는 거, 그냥 편안한 거 있잖아요. 그냥 내 삶에 아무 문제도 없고 편안하고 그냥 살기 좋고, 그냥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평화라는 것은. 자, 제가 아내랑 이번 주에 고난에 대해서 카톡을 하다가, 제가 카톡 한번 보여줄래요? 한 장씩 안 되나요? 자, 이게 제가 아내랑 카톡 하다가 내 사랑 은하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제가 처음 사귈 때 핸드폰 번호 받아가지고 저장할 때 저렇게 저장한 거를 제가 지금까지 그냥 안 고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지금까지 막 닭살 돋고 막 이런 거 아니고요. 자, 제가 이 위에다가 뭐라고 말했냐면, 고난은, 이거 아니에요. 이 두 번째 장이에요. 첫 번째 장부터 보여주세요. 네. 고난은 보다 더 고급한 교육 환경이야.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카톡으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보다 고급한 교육 환경으로 몰아가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맞아, 보다 고급한 교육 환경. 그럼 나에게 고통이 없는 것을 아쉬워해야 하나요? 갑자기 상황극처럼 이렇게 한 건데, 아쉬워해야 하나요? 내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단다. 얘야. 자, 하나님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주신단다. 그랬더니 이제 그게 아니라면,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알 수 없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는 거란다. 그랬더니 이제 제가 나는 요즘 고난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내한테는 얘기 안 했는데, 저한테 있는 요즘 고난은 무엇이냐면요, 이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의 결정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결정들, 그게 어디로부터 나온 결정일까? 이게 제 삶의 고난이에요. 고난이 저를 힘들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해결해야 될, 제가 넘어가야 될 숙제예요. 여러분들이 어떨 때 주일을 나오고 어떨 때 주일 안 나오고,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쫙 안 나와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시험 기간이어서 빠졌구나. 그 시험 기간이 끝나면 이제 좀 나오겠지 했는데, 시험 기간이 끝났는데 또 다 안 나왔어. 나는 거기서 막 뭐지? 뭐 대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 끝났는데 왜 이렇게 적게 왔지? 근데 그 다음 날에 갑자기 아무 날도 아닌데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 얘네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줏대가 없는 건가? 그냥 나올 때 나오고 말 때 말고, 이게 어떤 패턴이 없는 건가? 제가 이 고민에 있거든요, 요즘에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자녀가 안 나왔어요. 그럼 제가 그 부모님한테 혹시라도 이렇게 뭐 만나거나 하면 물어봐요. 부모님한테 누구 이번에 주일에 안 나왔던데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또 뭐 주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약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모님들도 제가 이렇게 만나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한국 교회가, 그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왜 이 주일 예배가 왜 이렇게 가벼워졌지? 이게 이제 제가 지금 넘어가야 될 고난이에요. 숙제. 자, 아닌 상황은 고통이 없는 평탄한 삶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는 평탄한 삶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수준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려 하시는 뜻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수준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고등교육이다라는 것이고, 아내가 질문했던 그러면 평탄한 삶은 뭐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고난의 반대는 평탄한 삶이 아니야. 자,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이 해결되면 평탄한 삶이 오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고난의 반대는 평탄한 삶이 아니야. 그래서 물질적이고 현상적인 게 아니야.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지 라고 이제 했더니 맞는 것 같다.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대화가. 끝이에요. 여러분, 고난은요 그냥 기도해서 고난을 없애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 고난이 없어지면 내가 조금 평탄하게 살아가면서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에 기도 제목 딱히 없습니다, 이게 이게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주신 평화와 나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이,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주님께서 십자가 지셔서 우리에게 주신 나음, 이 고난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목장 모임하고 이해 안 되면 질문하세요. 저한테 다음 주에 개인적으로 찾아와도 되고. 우리에게 그가 질고를 지시고 우리에게 나음과 평화를 주셨다라고 할 때 그 나음과 평화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이라고요. 이것은 우리를 더 성숙하고 자라가게 하는 하나님의 고등교육이라고요. 되게 지금 굉장히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영상 하나 볼까요? 제가 박영선 목사님 거 틀어주세요. 박영선 목사님, 이분 돌아가시면 안 되거든요. 진짜 여러분, 이분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 설교 빨리 많이 들어놓으세요. 제 인생의 멘토인데 좀 세니까 잘 들으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의 자리에 서려면 우리가 우리 마음의 모든 악을 버리고 모든 시험거리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고 오직 선만 남은 순도 100%의 그런 정결함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말을 하기 위해서 마음의 갈등을 이기는, 온몸에 혈관이 터져 나오는 그런 노력을 하다가 실패하고를 반복하여 그 경지에 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온전한 생각이 들어서 거룩한 말이 나오기를 바라면 평생 안 나와요. 그걸 이기고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진심이 아닌 말을 해야 돼요. 진심으로는 야 이 쌍이 나올 때 오 형제요 그러라 이거예요. 알아들어요. 이거는 실력이라고요. 겪어보고 극복한 자만이 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실력이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목사님께서 굉장히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을 두 개 다 굉장히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계신데, 이것을 이분법하지도 않으면서 지나치게 일반화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여러분 무림 고수들 있잖아요. 무림 고수들에게 제가 찾아가가지고 스승님 제가 한 수 배우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딱 하면 그분들은 어떤 경지가 있잖아요. 뭔가 이 성령이 직권 배우러 이렇게 딱 갔을 때 그 직권을 가르치는 그 스승은 코가 빨갛지만 막 잡일시키잖아요. 막 맨날 걸레질 시키고 막 쓸데없는 거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그 성숙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게 이 실력이라고요. 그러니까 쌍이 나오는 상황에서 욕이 나오는 상황에서 오 형제여를 말하려면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다 없어지고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모든 상황들이 다 해결돼야 오 형제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앞에 고난이 있고 진짜 저거 진짜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해 말어 하는 애들이 눈앞에 있을 때 내가 이거를 형제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이 나오게끔 내 안에 악과 싸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실력이에요, 실력. 근데 뭐 하나님께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우리의 실력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 은혜로만 하기 원합니다라고 할 때 그건 너무나 이분법적인 거죠. 우리는 실력도 갖추어야 되고 행함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고, 이것이 절대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는가,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가, 이게 순서가 없어요. 이게 하나예요, 하나. 믿음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것이고, 이게 절대 순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의 이 완전한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네, 정승재 아세요? 수학 강사. 그거 한번 볼까요?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도 고난을 살아요, 여러분. 대학교 가면 이제 다 진짜 원하는 학교 딱 가면 1학년 때 탁탁 잘 풀리고 2학년 때 탁탁 잘 풀리고 군대 탁 가서 군대에서 탁탁 잘 풀리고 군대 딱 제대하고 탁 들어오고 막 여학생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탁 이렇게 해가지고 탁 토익 점수가 막 900점 이상 나오고 탁 5학년 3번 갔다 오면 막 직장에서 막 뽑아주고 막 탁 이렇게 하고 탁 해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딱 결혼하려고 탁 가면 막 상대방에서 잘 왔다 그러고 막 결혼 허락 받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안 그래도 인생은 다 장애예요, 여러분. 다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여러분이 상상 속에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처받지 마요. 대학교 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심지어 이 세상적으로 굉장히 성공했다고 말하는 일타 강사, 이런 사람들도 세상에는 고난이 있다, 내 뜻대로 하나도 안 풀린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장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으면 이런 장애 다 없어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일부러라도 안 없애실걸요. 왜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 메가스터디 원장님 손주은 집사님, 그분 집사님이잖아요. 그분 두 자녀가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그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제 학벌 사회 끝났다. 그 메가스터디에서 맨 서울대 보내고 카이스트 보내고 하시던 분이 이제 학벌 사회 끝났다. 이거 한강의 기적. 옛날에 그 보릿고개 넘어가지고 그 우리 아버지 세대, 베이비 붐 세대에 그분들이 열심히 읽어냈던 결과물이다, 이 학벌주의는. 그런데 이제 이 유튜버들 봐라. 이제 학벌주의 끝났다. 명문대 나와도 좋은 데 나와도 대기업 못 들어가고 다 대기업 들어갔다 퇴사하고 다 자기 삶 살아가고 이런 거 보면 이제 학벌주의는 그 한강의 기적의 부산물로서 끝났다, 그런 얘기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저렇게 성공한 사람들도 다 고난을 얘기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앉아가지고 고난을 제거해달라고, 조금만 고난 오고 조금만 핍박와도 막 시험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기적에 집중하고 있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무슨 내가 기도하면 다 잘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구원자이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썼거든요. 자유로부터의 도피. 여러분은 어디로 도피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자유를 얻고 싶지 않아요? 직장이 나한테 뭔가 나를 옥죄이고, 근데 여기서 내가 직장을 퇴사하고 자유를 얻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에리 프롬은 모든 인간은 자유를 싫어하고 종속되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시켜놔도 계속해서 그 종살이 하던 대로 다시 들어가고 싶어해요. 그걸 그리워해. 종속되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종속돼 있으면 책임지지 않아도 되거든요.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자유케 되었다면, 정말 예수를 믿어 자유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질문하고 고민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셨고 한국에서 그래도 기독교 어른들로 그렇게 자리에 계시면
책임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어른이 돼 계셔야 되고 기독교에 우리가 믿고 따라갈 만한 선조요, 본이 되셔야만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이것을 싫어해요. 자유를 싫어해. 그래서 계속해서 정해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가지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거를 아무리 선포해도 와가지고 목사님 그런데 술 먹어도 돼요? 이거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인간의 자유로부터의 도피예요. 자유를 주면 이거를 감당을 못 해가지고 정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오늘 뭐 해야 될까요?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날마다 채워주시고 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 나와 동행하자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뭔가에 옥죄어가지고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인간의 자유로부터의 도피, 인간의 죄성이다 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규칙 정해줘. 기독교 안에서도 늘 규칙 정해주면 여러분들이 편하죠. 주일날 절대 빠지지 마세요. 수련회 꼭 참석하세요. 뭐 이런 거 정해주면 여러분이 편한 거예요. 술 먹지 마, 절대 술 먹지 마, 술 다 끊어. 술을 끊으면 기도에 응답받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해주면, 전도하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이렇게 정해주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아, 고민하지 않아.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주에 질문을 좀 몇 개 받으면서 되게 좋았어요. 고민하고 있구나, 질문하고 있구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거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사랑은요 그냥 남녀가 정말 죽고 못 살아가지고 보고 싶고 막 영화 보러 갈까 오늘 뭐 할까 막 자기 전에도 카톡하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다른 점을 정말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오래 참고 온유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하기 싫어. 오래 참는 거 싫어. 그냥 나는 그냥 안 할래. 맨날 하기 싫어. 그런 거 그냥 너무 힘들잖아. 그거는 뭐 내가 없어지는 것 같잖아.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에게 정말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뭐 돈 대주는 걸로, 그냥 학비 대줄 테니까 너 나가서 공부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되게 쉬운 걸로 재빨리 대체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 예배한다고 말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지 않고, 아까 그 악한 사람들처럼 주의 이름으로 나도 권능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나도 뭐 했고 주의 이름으로 뭐 했는데 주님 우리 어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사야서에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이 하신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지, 그러면 나는 오늘 뭘 해야 되지? 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뭘 해요? 우리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없나요? 6절.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하는 거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우리가 본받을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자들 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깨달아 오늘 다 이루신 예수께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지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진짜로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만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숭실대 김혜건 교수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부 십자가에 매달아 죄를 심판하셔도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누적된 진노를 다 해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는 오히려 양심의 가책 능력을 영구히 상실하고 내 죄값을 내가 치루었다는 부정적 의미의 공로의식만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 지잖아요. 그러면 내 죄값이 치러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죄를 짓는 거예요. 나는 내 죄를
내 죄를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기 싫어. 나는 내 죄는 내가 해결할 거야. 내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기도하는 그런 짓은 나는 하기 싫어. 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순종치 못하는 것에 가두어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못하게, 율법을 주시고 지키지 못하게, 선악과를 먹고 먹는 것을 다 아시고. 왜냐하면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우리를 그렇게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각자 환경이 다르죠. 가정 환경 다르고 직장이 다 다르고, 여러분 그저 눈앞에 내 삶이 요즘에 아무 문제 없고 평탄하다는 것에 빠지지 마세요.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나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를 묻고 고민하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할 때 우리